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는 거, 그거 교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이 많은 곳이 교인입니다. 교인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들은 도둑놈과 사기꾼과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야 됩니다. 일단 밖에서 사기꾼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사기꾼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 사기를 치든지 변화를 받든지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죠. 그게 교회죠. 교회 바깥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느 구간에 있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이 안에는 있습니다. 이 안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 절대로, 여기 제일 교만한 사람도 여기 다 있는 거고요. 제일 아나무인 정말로 자기 이기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 여기 있고요. 제일 못된 시어머니 여기 있고 제일 못된 며느리 다 여기 있고 대먹지 않은 아들 여기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마 아빠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는 굉장히 교회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시니까. 아니, 머리시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전체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지체고 몸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 삼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지만 아직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근데 네가 이런 걸 알게 된 건 네가 똑똑하고 네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혈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굉장한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양하게들 해석하는데 이 카톨릭 쪽에서는, 구교 쪽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교황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베드로가 교황처럼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처음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더 지도력이 있었지 베드로는 그렇게 교황 같은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것이다. 아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반석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반석의 원어가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는 약간 좀 작은 돌이고 이 반석은 굉장히 기초가 될 수 있는 큰 돌이기 때문에 딱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간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기의 전적인 능력, 자기의 존재력만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우리와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그게 베드로였건 그 신앙 고백이었건 간에 불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방금 그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바로 이어질 때 그 베드로의 불완전함 금방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골라서 내가 너 잘못 봤구나, 내가 너 위에 세운다는 게 착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은 단단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요. 또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유도요, 그 안에서 분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훨씬 더 잘 분배를 받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안에도 혈연적인, 지연적인 어떤 차별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통한 분쟁이, 파가 다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게 있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 데살로니가, 여러 가지 고린도. 결국 그 서신서가 왜 되어지느냐?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파가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정욕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의 삶의 사회 생활과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늘 고민이 있었다는 것, 늘 문제가 있었다는 것, 늘 온전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완벽한 교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교회 하나만 보고 믿어야겠다, 이거 믿을만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주면서 믿게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중세교회, 교회가 힘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이 교회는 교인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안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아무 데도 다닐 교회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 왔더니 목사가 영 시원찮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원래 저래. 지 얘기만 하고 헌금 얘기만 하고, 목사님들은 원래 헌금 얘기하는 거 좋아하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 갖고 시험 돼가지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이 왔더니 인상 쓰고 막 하나도 친절하지 않아. 차라리 밖에 사람들 훨씬 친절해.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원래 딱딱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훨씬 셈에 빠르고 자기 입속에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들은 원래 그래. 원래 똑똑해서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입속에 빨러.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뭔 교회가 이러냐고 저러냐고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죠. 완전한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불완전한 사람과 온전한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저 사람은 잘 왔다, 적당한 곳에 왔다라고 생각해야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 교회에 있어 있지 바깥에 있으면 언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 다 나에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도둑들 다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 있는 걸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좀 바뀌고 있으면 바뀌는 사람들 있고, 그럼 교회가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잠그면 위에서도 잠근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것이 교회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큰 권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초가 된 것이 큰 벼슬인 양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불완전한 것들을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은 모르고, 뭔가 천국 열쇠를 가지면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큰 권세인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건 우리의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담은 언약궤와 그 지성소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셨죠. 근데 그 성막이요, 어떤 자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간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도록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막은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치게 하십니다. 기준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성막은 만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준 삼으셨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성막. 하나님은 출발하실 때 그걸 먼저 쌓아서 출발시키셨고, 도착하셨을 때 그걸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곳, 그것은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어지는 질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질서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라를 세우고 뭔가 부강해졌을 때 뭔가 폼나는 걸 짓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죠. 왜냐하면 자기는 큰 궁에 있었는데 성막이 오래됐을 테니까, 허름해 보이는 그 막에 아직까지 성궤가 있는 게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에겐 허락하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걸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냥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은 성전의 기준을 삼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성전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인 것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을 지켜주고 내가 성전을 지었는 데가 그에게 업적이 되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많이 유린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곳은 다 점령되어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들어가다 심장마비를 죽던지 해가지고 뭔가 신비롭게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성전이. 사람들은 성전에 매어달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거기에 힘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그 참 저희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도요,
그 포항에 폭격이 막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보면 포항 제일교회 건물만 폭격을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완전히 폭격을 맞아가지고 허벌판이 됐는데 포항 제일교회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반드시 있고 다른 건 다 무너지고, 그럼 얼마나 이게 좋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그냥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기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나서 70년이 흘렀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게 하라. 그게 회복이지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성전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충실하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지을 때부터 불손한 뜻에서 지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은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에만 매여서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엔 탐욕이 넘쳐났습니다. 장사꾼들로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자기가 그냥 나사렛에서 여기가 이제 성전이다 얘기해도 하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터를 잡고 사람이 지은 성전, 그러나 예수님도 그 성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질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소송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올바른 틀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성전 말고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주변에 산당을 지었죠. 산당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규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이방의 신들만 섬겼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몇몇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당은 다 무너뜨려도 산당은 건드리지 않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산당은 그냥 두었더라. 결국 그것은 온전함과 영적인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성전,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로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준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그렇게 많아지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다윗의 그 성전의 터에서 제사하는 것만 인정하시는 기준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기준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고 뭔가를 우리가 받고 또한 뭔가를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에는 끊임없이 불완전함과 불의함과 불합리가 있는 공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TV 틀면 얼마나 방송에서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유, 뭐 교회 가봐야 뭐 이것도 하나니 그냥 거기서 TV 틀어놓고 경건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지 않냐고, 내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찬송, 성금도 11조로 보낸다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규정이 뭔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가 나에게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나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성막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로 차 있었던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모든 사람들과 불합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불완전한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들을 지체 삼아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올바른 건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마음에 안 들다고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뛰쳐나간 사람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옳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떠나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싸움들, 교인들로 당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야겠다? B입니다. 저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겠다. 딩동댕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B입니다. 저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겠다? 딩동댕입니다. 꼭 제 얘기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교인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자기가 너무 바꾸면 자기 손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뿐입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따라 우르르 가고 사람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회 질서, 기준, 하나님의 복된 기준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을 계속 바꿔보십시오. 가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준만 목사님, 이종인 목사님, 정영환 목사님 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걸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 그분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 분들이 역사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30년 이상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 세 분 목사님들 다 100% 너무너무 계속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참고 견디어서 젊고 싱싱한 목사가 올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100% 좋아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내가 실수를 하기를 노리고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앉아 계실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호시탐탐 계속 지키고 바라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 질서, 복된 질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